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서 새로운 당선자가 또 되어졌습니다. 누가 당선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서로가 다 난 이분이 되면 좋겠다, 난 저 사람이 좀 좋겠다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다 각자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뽑혔습니다. 물론 표 차이가 많지 않다, 역대 가장 적은 차이가 났다고 했지만 한 표 차이로 갈려도 갈리는 거고 뽑혀도 뽑히는 거고, 또 당선자는 또 다음 차기 대통령에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뽑기 전까지는 온갖 이런저런 걸로 나누어지고 또 다투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약점이나 허점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된 다음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되길 원해야 됩니다. 그분이 잘 되어야 그래야 또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도 잘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되어진 분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이 땅 이 나라에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누굴 찍었냐고 저한테 늘 묻더라고요. 목사님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전 여태까지 제가 찍은 사람 다 됐어요.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 다 됐다고. 누가 됐느냐, 내가 누굴 찍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된 다음에 결과를 받아들여요. 나는 그분을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나눠지고 할 수 있지만 잘 되길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이 높은 자리에 권자에 때로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으로 새로운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선이 딱 되고 나면은요, 대통령 되고 나면 고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혼자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모든 장관서부터 인수위원회 때로는 비서들 온갖 사람들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무래도 하나가 되는 사람하고 그 이제 정권을 잘 이끌어 가려면 해야 되는데 요 자리를 바꾸는 게 한 7,000명 정도를 이 사람을 이거 머리 아픕니다. 이 7,000명 정도 이상의 그 사람들을 써야 돼. 그 인재를 뽑아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인재를 써야 되는데 그 인재를 어떻게 쓸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근데 재밌게도 옛적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동양의 또 아시아 계열에 있는 나라들이 인재를 쓸 때에 쓰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지금부터 2000년 전, 2200년 전이죠. 중국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진시 황제 알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중국을 통일했던 이 진나라에 시 황제를 세웠던, 그리고 시 황제가 될 수 있었도록 그 일을 맡아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역사는 그가 진짜 아버지였다라고, 진시 황제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황제의 그 어머니가 원래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분의 애첩이었는데 이 애첩을 보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했고, 그래서 왕의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시황제 영정이 시황제가 되어지는데 그 시황제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의 인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황제 때에 그 나라의 상방이라고 하는 자리를, 상방이라는 자리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국무총리이고요. 옛날로 얘기하면 영의정 같은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의정 같은 자리에서
이 진시 황제를 도와서 그 사람들의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이 시황제의 진짜 아버지일 거라고 알려진 여불위라는 인물이에요. 여불위. 근데 이 여불위가 참 매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사람을 잘 썼어요. 사업도 수완도 좋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왕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첩을 보내서 왕후가 되게 만들고 뭐 이러는 수많은 이제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 여부리가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다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시황제가 왕이 되어서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에서 진시 첫 번째 황제라는 이 진시 황제가 이제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여부리가 그 상방의 자리에 있으면서 영의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재적소에 얼마나 중국을 다 통일했으니까는요. 이때에 이 여부리가 사람을 쓰는 그 사람 인재론에 있어서 육험론이라고 하는 6가지의 사람 보는 눈을 만들었어요. 6가지의 요걸 할 줄 아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맞으면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서 썼던 6가지 육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고 그리고 자리에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 사람 됨됨이를 보는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예, 이 첫 번째는 사람이 즐거워할 때 얼마나 즐거워할 줄 아느냐. 다시 한번 남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남이 즐거운데 혼자 앉아가 토라져 앉아가지고 있으면 저거 좀 성격이 모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즐겁게 하고 막 기뻐하고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막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할 적에 박수 치고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안 치는 사람 있잖아요. 꼭 이래야지 무슨 뭐 이제 또 찬양이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요. 자기 혼자 도드라져 가지고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여부리에 보면 요거 빼지는 사람, 요거는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즐거울 때 같이 얼마나 같이 즐거워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즐거울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 두 번째,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뻐요. 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자제할 줄 아는가. 내 기쁨을 단상히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쁠 때 내 기쁨을 자제할 줄 아는 거. 왜요? 나만 기쁘지 남도 기쁜 건 아니잖아요. 남은 슬픈데 내 거를 자제할 줄 아는가. 세 번째,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 고통을 얼마나 참아낼 줄 아는가. 네, 고통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막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슬플 때 막 이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의 슬픔을 속으로 삭힐 줄 아는가. 이 슬픔을 이기고 견딜 줄 아느냐 하는 게 이 네 번째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살다 보면 공포가 올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어려움을 만나서 이 두려울 때에 얼굴이 그냥 확 변하고 긴장되고 말이에요. 막 무서워서 도망가. 이게 아니고 두려울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예, 그 두려움 앞에서 그걸 도전하고 그 앞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두려움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얼마나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화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화날 때에 얼마만큼 자기를 다스려가 개의치 않을 수 있는가. 예. 화날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화 때문에 옛날에는 그 권력 있으면 화나면 어때요?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화를 다스려서 냉정하게 볼 줄 아는 것. 예. 그래서 얼마만큼 이 화났을 때 개의치 않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가.
이렇게 해서 6가지에 즐거울 때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느냐, 기쁠 때 얼마나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느냐,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느냐, 슬플 때 얼마나 스스로 삭힐 수 있느냐, 두려울 때 얼마나 드러내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그에 대해 개의치 않고 냉정을 찾을 수 있느냐. 요 6가지, 이건 사람의 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외부가 나타나죠. 요 6가지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가를 봐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더하면은 더 좋은 자리,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람을 썼다고 하는 그 여부리의 인재론, 사람 등용론 또는 육합론이라 일컫는 이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재밌게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를 택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번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가 현재의 왕으로 있는 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지죠. 이 사울은 백성들이 너무 원했던 왕이에요. 백성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사사로 의해 가지고 사사가 이끌어갔고, 사실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사사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로 좀 잘 이끌 수 있는 다른 나라보다 왕들이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해라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왕은 내가 왕, 하나님이 왕인데 백성들이 너희가 언제 왕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끌어 왔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오면 되지. 근데도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 보면 다 왕이 있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멋지고 정말 이 백성을 이끌고 하는 힘 있는 이런 왕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그 왕이 있으면 너희 자녀들을 데려가서 시녀로 쓸 거고 뭐 할 거고 너희의 세금을 걷어갈 거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럼 좋아, 해줄게.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하나 뽑아라. 그 왕을 뽑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사울을 택할 때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를 더하더라. 그러니까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이야기할 적에 아주 준수해, 너무 잘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해, 어깨 위에 이 머리 이에 하나 더 있어. 키가 그러니까는요 엄청 큰 자가 돼. 이 사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울을 세울 때에 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매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크고 이 등치 크고 잘생겼는데 겸손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이야기할 적에 근데 하나님이 너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한다 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까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참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가 싸울 적에는 놀랍게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받들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가 된 줄 알고 처음 마음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할 때마다 그 말에 대해서 좀 도외시했어요. 순정이 멀어졌어요. 내가 가진 게 있고 지위가 있고 백성들이 따라주고 인물이 있고 키도 준수하고 이제는 내 외모가 자기의 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갈 수 있을 때는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였어.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따르질 않아요. 자기가 더 큰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놀랍게도 이후에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의지할 곳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그 헛된 이 하나님이 떠난 이 허공된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찾아간 곳이 엔돌에 있는 한 무당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다가 결국 그는 블레셋에게 쫓겨서 목이 매달려 죽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집안도 멸절되어지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이 벌어질 앞으로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컸다고 좀 높아졌다고 왕이 되어져 사무엘도 보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는 거기를 가지 않겠다, 왕에게 가지 않겠다 생각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나가요. 사무엘아, 너 왜 거기서 근심하느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저런 상황입니다.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새로운 자를 하나 택하려고 해.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보따리 들고 기름병 들고 그리고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사무엘이 내가 지금 갔다가 만약에 사울이 거기가 내가 기름 붓는 거 알면 나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모르게 가.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새에게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몰래 가가지고 이새를 불러서 내가 며칠날 너희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어. 하나님이 아마 왕을 새로 세우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너만 알고 너희 아들들을 좀 다 불러라. 이야기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새가 얼마나 사무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이 세울 자가 우리 집에 있다. 야, 아들이 8이야. 8명 가운데서 누굴까? 밤새 몇 날을 두고 저놈일까? 아이 저 장자일 거야. 아니야, 저보다는 그 차자 녀석. 아이고 삼자. 아니야 넷째. 이게 이 중에 누굴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무엘이 올 때까지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오는 날 데려다가 다 씻겨서 최고 좋은 곳에 다 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집에 있는 양떼는 또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누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부른 막내 하늘. 야, 너 막내 일로 와봐. 너는 지금 오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가가지고 양떼들 네가 좀 오늘 좀 지켜줘라 라고 얘기해서 막내는 양떼지. 여러분 성경에 막내라고 나오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니까 막내 이름은 기억도 못하는지. 그래서 막내를 불러가지고 시켰다 그랬어요. 양무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왔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기름을 이렇게 하나씩 불려고 하나님에게 첫 번째 딱 왔는데 아들들을 저쪽 방에다 다 넣어놓고 야 내가 한 명씩 나오라면 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첫째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얼마나 첫째가 자기가 입에 장자니까 준비를 잘했겠어요. 멋있게 하고 그러고서 사무엘이 같이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앞에 딱 섰더니 사무엘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생겼어. 너무 훌륭해. 하나님이 진짜로 이 인물을 택하셨구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너구나. 그래가 너무 잘생겨서 거기다가 기름을 불려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하나님 스톱. 그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모 봤거든요.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을 볼 때에 그는 어때요? 외모가 준수하고 그리고는 키가 어깨 위에 더하더라
큰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뭐를 보지 마라. 이거 누구 거 본 거야? 사울 왕 때에 용모를 보았고 키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 보지 마라.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너 보지 마라. 재밌게도 사무엘도 이때에 본 것은 사무엘도 용모를 보았고 키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지 마음속인데 사무엘이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너무 잘생기고 훌륭해요. 야, 얘야말로 진짜 기름 부을 자구나 하고 사무엘도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함 따라 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느니라. 나이 보지 않아요. 외모 보지 않아요. 학벌 보지 않아요. 키 보지 않아요. 가문 보지 않아요.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것, 이건 아니에요. 그가 보는 것은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합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 일컬어질 이 인물, 이 사람은 놀랍게도 부모조차도 이 8명의 아들 가운데서 너는 아니야. 그래서 양무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양무리로 갈 때 옷을 입혀버렸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양떼 틈에 가서 지내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 7 아들 중에는 있을 거야. 자기가 자랑할 만한 7 아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낳다가 아마 4, 5대까지는 그래도 많아야지 하고 나는데 6, 7째 가고 마지막에는 안 날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서 가지고 말해. 그렇지 않으니까 8번째는 말해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생겼으니 어떻게. 그때는 뭐 비임이 있어요. 뭐 낙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거예요. 낳는데 8번째 나니까 아들 잔뜩 있는데 8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늘 언제나 모든 일에 뒤치다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들이 할 때에 너는 가서 양이나 돌봐라. 돌봤단 거예요.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8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은 정말로 그냥 거저 생겨서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인물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물.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인물이.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이었던 이 다윗에게는 장점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되면 마지막 막내니까 어리광도 피울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양떼를 보러 가야 되느냐고. 나도 형들 옆에서 같이 오늘 같은 잔칫날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내 이 다윗은 양치는 데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양을 칠 때마다 그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그 마음으로 알아서 시를 지을 만큼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치며 불평함이 없었던 감사가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졌던 다윗이었던 인물이 감사로운을 채웠던 사람. 다윗은 양무리 속에 있으면서 늘 그는 찬양을 기뻐했어요. 양무리 속에 있으면서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했기에 그 찬양을 그대로 가지고 사울왕에 가서 찬양했더니 사울왕의 악귀가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내지만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음악으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음악을 부르면서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려졌던 사람. 라는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늘 기쁨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떼를 지키되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다윗은 양무리를 지킬 때에 17장 34절에 가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거기에 늑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무서워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양떼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내가 나가서 이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내가 찢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진짜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물어보자고요. 그런데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를 쫓았다는 거예요. 도망 안 갔다는 거예요. 내 양을 지켰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양무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목숨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곰과 싸우고 늑대를 쫓을 때에 놀랍게도 그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셔서 내게 힘을 주실 때 내가 그를 찢고 쫓아낼 수 있었는데 저 골리앗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나이다. 그는 고백하고 나갔던 인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신에 있었던 모든 역사의 간증거리는 다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17장 37절에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온다고 할 적에도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정말 옷 입고 때 빼고 광내고 폼 잡고 있을 때 다윗은 막내로 양치러 가는데 거기 앞에서 혼자 화내고 불평하고 이러진 않아요. 양무리를 지켜야 될 자리, 자기는 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막내로서의 가장 작은 자리를 잘했던 인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충실한 인물이, 충성된 인물이 되어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보는 눈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눈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을 때 놀랍게도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보세요.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거의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올라오세요. 올라왔어요. 그래놓고는 앉아가지고 밤새 고기 못 잡아가지고 그물에 걸렸던 거, 찢어진 거, 이걸 기느라고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이가 주님이 볼 때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밤새 했는데 못해서 내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거기서 있다가 예수님이 고기가 하나도 없네. 저쪽으로 한번 배를 좀 옮기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요? 저쪽이 이쁜데 한번 가서 거기에다 그물 한번 내려봐. 아마 거기 고기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주님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 여기는 내가 잘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말씀하는 거 하고 고기 잡는 건 내가 하는 거지요. 이 관리는 내가 환히 합니다. 거기 깊은데 지금은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왜요?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되. 나 여기 훤히 한다는 거예요. 밤새 내가 못 잡았으면 없는 겁니다. 여기 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끝에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일생에 잡은 것보다 더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하나님 성도들, 그는 일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마태가 있어요. 세리장이에요. 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 중에 한 사람도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마태복음을 지은 세리 마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또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그 뭔가를 보고 싶어서, 뭔지는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왔으나 키는 자가 별 볼 일 없어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단 하나 때문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성경에 뽕나무라고 얘기해. 나 이게 뽕나무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고페르 나무예요. 근데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고개를 오역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인물이 없어요. 키도 작아요. 별볼이 없어요. 세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내려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노라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냄새는 나고 혈류병 때 피의 냄새에 찌들어진 여인이에요. 인생에 다 버림받았어요. 있는 거 다 갖다 했으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고 속임만 당했던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아본다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몸을 뒤집어 쓰고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가까이 잡지도 못하고 옷자락만 잡는 순간 놀랍게도 주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니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옹이하기 때문입니다.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내 옷을 잡는데 그냥 잡은 사람도 있고 붙잡은 사람도 있고 밀려서 잡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이 나를 잡았어. 그의 손의 간절함이 나를 잡았어. 그의 마음의 소원함으로 나를 잡았던 누군가가 있어. 놀랍게도 그 옆에 이 말을 듣던 여인이 놀래가지고 죄송한 마음이요 들킨 마음처럼 되어져 주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내가 잡았나이다. 내가 주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을 줄로 믿어서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잡았나이다. 왜 잡았느냐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 내가 네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내 간절함을 봤다는 거예요. 따라 일어나라.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 중심을 하나님은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온 여인 가운데서 자기의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봐와가지고 주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야기했더니만 예수님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걔에게 왜 내 자녀의 떡을 주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 취급받는 이방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드시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줬사오니 난 그거라도 나는 원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개 쓰다듬어 줬든지 그저 한 번만 쓰다듬어 주든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줬사오니 주님이 뭐라 그래 옛다 부스러기나 먹어라. 아니에요. 이 여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 메가스 내가 이스라엘 자중에 이 같은 여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 메가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슴의 중심에 주님을 향하는 이 뜨거운 열정, 온갖 멸시도 관계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그 한마디예요. 그거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남들은 부스러기라고 우스갯지만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좋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경에 들어있는 한 구절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는. 그런데 그 부스러기 같은 한 구절, 그게 내 생명이고 그게 나의 말씀이고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나를 인도하고 그게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와가지고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세움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나왔던 사람들 다 열가지 부족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밌게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전에는, 주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걸 전시하려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쓰는 그릇은 무엇이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볼 때 주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더러워요. 금그릇도 더럽고 은그릇도 더럽고 세상 다 더러운 그릇에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 더러운 거에 때 묻어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의 깨끗함을 얻은 자를 하나님이 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왜 난 저런 집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시면 채워질 것들이에요. 오늘 내게 채우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채울 수 있도록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그 중심이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성도님들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성경에 우리는 바울 하니까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예요. 거기다가 눈에는 말이에요, 눈곱이 자꾸 껴가지고 보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글씨를 쓰려고 해도 삐뚤빼뚤 글씨가 안 돼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말할 테니 네가 좀 써줘. 그래서 글씨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게 더디오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에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옆에서 더디오가 대피를 다 했고 마지막 끝에다가 이건 내가 보내는 거다, 내 거야, 내가 말씀을 정한 거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끝에 가서 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몸이 약간 이 능력 있는 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주 앞에 얼마나 이제 3번을 간절히 생명을 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에헤이, 야 그러지 마라.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훌륭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지, 엎드리지 않지, 기도하지 않을 거야. 맞아, 주여,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을 깨달았나이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이 다윗은요 사실 엄청난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본다면 다윗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잘못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저는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이지만 참 다윗이 멋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드러남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이며 그 나단 선지자며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손가락질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 낳았는데 애가 죽는 것까지 당하고요. 저는 이 다윗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어쩌다가 저걸 만나가지고 그날만 없었다라면, 저가 나와가지고 그날 말이야 옷 벗고 말이야 목욕하는 장면만 못 봤더라면, 내가 저 여자 안 만났더라면, 그리고는 지금 만난 곳에 대해서도 이제는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왜요? 하루 지나고 자식도 죽었고 내가 이 상황에 만났는데. 근데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밧세바를 탓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범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 밧세바도 고통당한 자예요. 아픔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끝까지 지켜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약속한 대로 그를 솔로몬 왕으로까지 세워주고 끝까지 사랑해요.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한 사람만 사랑을 멀리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딸이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가졌을 때 그는 다윗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는 멀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을 듣고 잘못다 회개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람. 한마디로 하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 핑계대지 않았어요. 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자신을 핑계 삼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러기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고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의 전에 찾아가고 어느 곳에 가 있던지 자기 일생의 소원은 내가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편안하게 먹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는 거. 나 하나님 전에 가기를 원한다는 걸.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의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향해 그는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을 끝까지 높여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는 사울 왕이 잘못해서 그를 죽이고도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자기도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떼가야 수 없다고 오히려 사울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다윗. 그리고는 이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의 나단 선지자의 자손까지도 주의 전에 세웠던 위대한 인물.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를 높였던 그 중심이 선 사람. 그래서 성경은 재밌게도 이 다윗의 이름을 기름 붓기 전과 후로 나누는데 기름 붓기 전에는 막내였다가 기름을 붓고 난 후에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물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우리 이름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될 때에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며 낮아지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정말 고백하며 중심의 주님을 사랑한 신실된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 외모인가 중심인가 내가 그는 모든 외적인 건 다 지나가도 내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만 위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들 잠시 보이다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이여 정말 기억되어지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참으로 다윗 하나님이 그가 범죄한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사랑할 만한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주여 다윗은 이 땅에 없으나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이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 앞에 겸손함에 낮아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